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은 숨길수록 힘을 얻는다. 오늘 새벽에 혹시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들통나게 하실 때 들통나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새벽에 말씀을 들었고, 오늘 이 저녁에는 죄악은 힘을 얻게 된대요. 언제 힘을 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숨길 때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 날아다녀야 될 새가 그냥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죄로 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는 생각들이 막 지나갑니다. 하루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잠깐 사이에도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요. 그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느 정도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냐면, 우리 박전도사 오늘 오후 1시에 무슨 생각했어요? 웃어요. 그 뒤에 옆에 아니에요. 우리 박 집사님 오늘 오후 6시에 무슨 생각하셨어요? 내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기억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그만큼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인지 그걸 딱 붙드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요,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 살 생각. 아멘이세요? 여러 생각 중에 꼭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생각, 안 되는 생각, 못하는 생각. 안 된대, 못한대.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지 뭐, 될 수도 있지. 아니, 안 되지만 세상에 뭐 다 안 됩니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는데 어떤 경우는 안 된다는 생각만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건 무슨 생각? 죄송해요, 죽을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된다는 생각, 물론 그 생각 다 붙들었다고 그거 다 합니까? 다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00가지 생각, 되는 생각을 붙들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한두 가지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학 때 되면 학생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방학이 딱 시작, 지금 뭐부터 하고? 시험? 일일 계획표 그런 거 안 짜요? 안 짜요? 우리는 항상 방학 때 되면 죄송해요, 나이가 그래서 그래요. 항상 방학 때 되면 항상 뭐부터 짰고? 생활 계획표. 그 어렸을 때 동그란 거 해갖고 막 줄치고, 그거 지켜요, 안 지켜요? 이구동성이네. 안 지켜. 근데 안 지키는데도 그 다음에 또 방학이 오면 또 어떻게 하고? 또 해.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합니다. 24시간 다 못해도 그 중에 한두 가지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요. 안 하는 10가지 때문에 인생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는 한두 가지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이 흩어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이 나를 살리는 생각인가, 그 살리는 생각을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어림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어림없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붙든다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들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한 가지만 붙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다고요. 지금보다 최소한 나아질 수 있다고요. 아멘 하세요. 왜? 전까지는 그 생각 안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왔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그 생각까지 하면 지금부터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 많은 생각들 중에는요, 어떤 경우는 의로운 생각, 선한 생각, 착한 생각,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 탐욕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안 그러고 싶은데 요즘은 하도 유튜브가 셔츠 뭐예요? 쇼폼 쇼츠 그런 것들이 안 보고 싶지만 가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눈에 스쳐 지나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메 이게 뭐냐? 스쳐 지나가면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돼요. 조금만 더 적극적이라면은 그 스쳐 딱 그거 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관심 없음, 채널 관심 없음, 딱 끊어주면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끊어줘. 끊어주면 그게 돌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안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죠. 누군가는 끊어줘야 된다고. 내 애가 볼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볼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끊어줘야죠. 근데 아무도 안 끊어줘.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도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할 때도 오메 이게 뭐냐,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인가 내 마음에 남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언제? 그 스쳐 지나가야 될 생각이 내 머리에서 또아리를 틀 때, 내 생각 속에서 둥지를 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생각들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스쳐 지나가던 생각 중에 그 둥지를 틀게 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이 반복이 되면 말을 낳고 말을 반복하게 되면 행동을 하고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걸 습관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습관이 반복되면 그거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딱 보고 저 사람 원래 그래, 저 사람 항상 그래,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원래 그래,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꼭 뭐예요? 인생이 그래, 그 말인 거예요.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둥지를 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내 머릿속에 둥지 틀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바보예요? 생각을 안 하게?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숱한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둥지 틀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지 뮬러, 그 전쟁 고아들을 길거리에서 봤어요. 그걸 뮬러만 봤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때 뮬러만큼은 그 본 것을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둥지를 틀게 돼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걔들 생각이 나고 옷을 사러 가도 그 전쟁 고아들이 생각이 나고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왜? 둥지를 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밥 먹다가 수저를 놓고 뛰쳐나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둥지를 틀자 행동을 낳았어요. 하나만 데려왔어요. 하나만 잘 키워보자. 우리 집 형편 더러운데. 근데 얘가 먹는 걸 보니까 또 누가 생각이 나고 그 옆에 있던 아이가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가서 그 아이를 또 데리고 왔어. 그렇게 데려와서 무려 1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게 됩니다. 어때요? 처음에는 그저 길거리에서 보고 스쳐 지나갔어요.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났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머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조지 뮬러는 그 머문 생각 때문에, 생각과 마음속에 또아리를 튼, 둥지를 튼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격이라면,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우리 재하 형제는 요즘 무슨 생각할까?
제가 확신해요. 여자 생각 안 해. 할렐루야. 온통 무슨 생각만 하고 운동, 축구, 운동, 축구. 왜? 그렇게 운동, 축구만 막 생각하고 한 5년, 7년, 10년을 달려왔더니 그게 뭐가 돼버렸고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이 본 것으로부터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보지 않고 듣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눈으로 들어와 귀로 들어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면 그때부터 전적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보게 되고 찾아다니면서 또는 시간을 내어서 또는 돈을 들여서 듣게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요즘 나는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고개 들고. 자, 손들 준비. 자, 손들어 보세요. 한국말 몰라? 손들어 보세요. 연습. 내려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내려보세요. 나는 금요 성령 집회 찬양을 일주일에 한 번은 듣는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럼 지금 뭐 듣습니까? 뚜루뚜 드십니까? 뚜루트를 들으십니까? 뭐를 어떻게 음악도 안 듣고 사세요? 참 정서적으로 메마른 인생들이요. 그거 뭐 듣고 사시냐고요? 정치 얘기만 듣고 사십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만 듣고 사십니까? 아니 금요 찬양 한번 좀 들어봐야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었어도 벌써 1000회 찍고도 남았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만 들어줘도 아이고 답답해. 한 번씩만 들어줘. 우리 교회 1000명이에요. 한 번씩만 들어도 1000회를 훌쩍 넘는다니까요. 찬양대는 뭐 300회씩 되더만 그렇게 찬양돼서 찬양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요즘 내가 뭐 듣고 사십니까? 설교는 한 번 정도 더 들으십니까?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주일 설교 한 번은 들어보십니까?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알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여기 알아요. 옛날에 분명히 한참 다윗과 요나단 엄청 듣고 다녔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주세요. 저도 그래요. 워키토키 나왔을 때 워키토키인가요? 워크맨. 죄송해요. 토끼는 뭐지? 워크맨이 나왔을 때 와 그거 이만한 워크맨 그거를 허리 차고 버스를 타갖고 다 꽂고 헤드폰 딱 하고 다윗과 요나단 왜 슬퍼하는지 다윗과 요나단 찬미 워십 찬미 예수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귀가 아주 그냥 귀에서 피날 정도로 듣고 다녔어요. 요즘 뭐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뭐 들으세요? 금요 찬양 들으세요? 아멘? 다른 거 듣지 마. 내가 지금 뭘 듣고 다니는지 뭘 보고 다니는지를 보면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요즘 나는 자나깨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틀고 있는지 반드시 그거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생각이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면 반드시 그는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처음에는 그저 보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뭐 이 다윗이 음란한 목적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갔는가 옥상에 올라갔는가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저녁 무렵에 침상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어.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생각이 없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안 있고 어디가 있고, 옥상에 올라갔어. 옥상에 뭐 달밤에 체조하려고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뭐 음란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야. 그냥 올라갔어. 올라가갖고 이렇게 보는데 뭐가 보였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오메, 내가 못 볼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아이고 남사스럽다. 왜 저것이 못하냐? 못하냐? 그냥 못 볼 걸 봤네. 그리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그 본 것이 머리와 생각에 뭐하기 시작하고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묵상하고 아니 말씀을 좀 그렇게 묵상하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 다윗이 여인이 목욕한 것을 우연히 보고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묵상했더니 뭐가 나오기 시작하고 죄악이 잉태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둥지 틀지 말아야 될 그것이 둥지 틀기 시작하니까 죄악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머릿속에 둥지를 틀자 그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은 다 안 봤지만 우리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러니까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리고는 끝나버려야 되는데 이게 묵상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라? 3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되. 다윗이 그때 묵상하기 시작하자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사람을 보내. 왜? 자기한테는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어. 힘이 없었으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근데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을 부립니다. 자기가 가서 물어보기는 좀 거시기 하는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보게 되지요. 여러분, 아직 다윗에게는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알아봤지만 알아본 걸로 끝나면 돼요. 비록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의 정욕이 육체의 정욕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번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그녀가 누구인지를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아유 찾기가 힘드네요. 그랬으면 또 몰라. 그거 여자가 좀 그래요. 그랬으면 모르는데 이 여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아까 3절 자막을 띄워주셨는데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자막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엘리암의 딸이요. 엘리암의 딸이라는 말은 다윗의 모사가 되는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손녀예요. 손녀.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어떤 인생이냐면 다윗이 이 나라를 세워갈 때 굉장히 그 신뢰하는 최측근 중에 측근이 되는 모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을 최측근, 가장 신뢰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하고 최측근,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분의 손녀야. 그분의 손녀라고. 또 한 가지 더 붙이죠. 그가 누구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아내. 햇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부터,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할 때부터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같이 겪었던,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던 용사 중에 용사, 가장 충성스러운 용사 37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햇사람 우리아예요.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 가장 충성스러운 용사 중에 용사. 근데 그의 뭐라? 아내다, 아내. 이게 딸이었으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아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너 거기까지야. 너 누군지 알았지? 네가 그렇게 존경하고 너가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칭송하는 아이도벨, 그 아이도벨 그 가문의 손녀야.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야. 그러면 절대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거기서 스탑! 그러면 아무 문제가 생기잖아. 멈출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또 한 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력이나 권세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런데 그 권세와 권력을 왜 주신 건데? 자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만들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도성되게 하라고 권세와 권력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는데 써버리고 자신의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데 써버리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멈춰야 되는데 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죄가 둥지 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일단 한번 둥지를 틀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누구의 말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나중에 들립니다. 뭐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악을 폭로하죠. 그때가 건 1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출산을 했거든요.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까지 다윗은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자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숱한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그 생각들이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둥지 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을지라도 그곳이 비어 있으면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또아리, 우리의 심령은요, 빈 것, 공허한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것처럼 자신의 정욕으로 채워버리면 그 인생은 멸망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심령 깨끗하게 소재되고 비어있는 이 심령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버려 두면 반드시 죄악이 또아를 틉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채워나가야지 돼요. 그러면 숱한 생각들이 지나가도 그 생각이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둥지를 틀 자리가 없어. 자리가. 왜? 내 심령이 뭘로 채워지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 죄악된 생각이 머릿속에 둥지 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다윗이 최후의 통첩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기어이 사고를 내고 맙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어.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다윗이 치밀하게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들통나게 하십니다. 아니 오늘 쭉 문맥을 따라가 보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죄가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은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한 방으로 그의 죄악이 들통나게 만듭니다. 들통나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악은 들통나는 게 복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죄악은 들통나야지 복이에요. 물론 수치를 당합니다. 부끄러울 거예요. 창피할 거예요. 누구 앞에서 들통났으니까. 우리는 아주 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들통나기를 바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통나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통나는 건 괜찮아.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근데 누구 앞에 들통나면 안 되고. 아주 못됐죠. 그래서 또 그 죄 짓습니다. 또 그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치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야 다음부터 그거 안 합니다. 다시는 그거 안 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윗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죄를 하는지 좀 들여다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사람을 자기에게,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들여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신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이번에 누굴 보냈대요? 전령을 보냈어요. 아까는 누구를 보내고?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고 그가 누군지, 어느 집에 사는지, 누구 집 아내인지를 분명하게 듣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뭘 보냈다고요? 전령. 전령은 군사 용어예요. 전쟁터에서 서로 정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 상황인 거예요. 전쟁 상황. 왜? 누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밧세바. 그래서 전령에게 왕으로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럼 왕에 가서 그 명령을 전달하면 밧세바는 와야 돼요? 안 와도 돼요?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령을 보냈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다윗이 밧세바가 오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 와라. 지금 그 얘기예요. 뭐 하나 하기 위해서? 다윗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밧세바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다윗에게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시점을 보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정욕을 아주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어떤 계산? 밧세바와 동침을 하는데 뭘 확인하냐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동침하게 돼요. 알고 동침하게 돼. 그 부정함을 씻었다 이 말은 목욕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그 밧세바가 월경을 이제 마치고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 목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결 의식이었던 거지요. 그냥 평소 때 목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부정함을 월경 기간 중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만나. 근데 그 부정함이 끝났어. 그래서 부정함을 씻기 위한 정결 의식을 했던 게 목욕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죠. 이거는 그냥 목욕한 게 아니고 부정함을 씻는 정결 의식이었다. 자, 그러면 월경이 끝나고 나면은 임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빨리 가서 강제적으로 데려와라. 왜? 자신의 이 추함이 들통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절호의 기회야.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었다는 것을 알고 전령을 보내서 끌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야, 정말 대단하셔요. 정말 대단하셔요.
본래는 다윗의 계산대로 하면 임신이 돼야지 안 돼야지 돼요? 안 돼야 돼. 그래야지 들통이 안 나고 완전히 딱 끝나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 다 들통내버립니다. 어떻게 하시고? 임신. 자 보세요. 원래는 임신이 안 돼야지 돼.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패러다임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아이를 낳게 돼. 이거 누구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성경에서의 모티브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아이를 낳는 것, 이거는 모티브인데 여자의 몸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 모티브가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는 거예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나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다윗의 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되고 죽고. 사실은 이 짤막한 스토리 속에도 구원 사건이, 구속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충성된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철저하고 계산해서 절대 들통나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들통내버리십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때라도 멈추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 저거 내 시인데 내가 그날 밤 내가 잘못했다. 회개했으면 괜찮아졌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수치는 당하겠죠. 부끄러움은 당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들통나게 하시는데 들통나지 않으려고 또 뭘 하게 되고,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자, 왜 우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자신의 죄악의 씨를 이게 지금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의 씨를 누구의 씨처럼 바꿔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아의 씨로.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아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에 조여 안 해요. 이것이 안 하네.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럼 그때라도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이번에는 아예 우리아를 죽여버릴 생각합니다. 왜? 우리아가 죽어버리면 이 밧세바의 임신 사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우리아가 죽어버리면 자신의 충직한 부하가 죽었어.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밧세바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의 궁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이십니까? 얼마나 다윗이 치밀하게, 하나님이 들통을 내시면 들통이 나야지. 그런데 들통 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은 붙들고 있는 이 죄악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눈에 앞에서 왔다 갔다만 했어. 보고 끝났어.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 하는 뭐예요? 죄가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들통나게 하실 때 들통났으면 죄가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숨기고 감추고 은폐하고 또 은폐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시도로 말미암아 죄가 감추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더욱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악은 숨기면 숨길수록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죄는 작을 때 들통이 나야 돼. 작을 때, 한 번 했을 때 들통 나면 간단하게 처리하고 말아요. 근데 그거를 숨기려고, 왜 창피하다고, 감추려고, 안타까워요.
정말 확 다 들통냈으면 정말 좋겠어. 근데 그것이 참 힘들어, 목사의 입장에서. 근데 들통나지 않은 죄가, 그것 때문에 고마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마세요. 아, 나 안 걸렸다, 아, 나는 걸리지 않았다, 너무 좋아라 하지 마세요. 그 들통나지 않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죄악은 들통나는 게 은혜예요. 누구 앞에서 들통나야 되겠다? 사람 앞에서. 제발 하나님 앞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들통나면 그 창피해서 다시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들통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들통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사람 앞에 들통나는 건 너무 창피해. 그래서 감추고 또 감추고 또 숨기고 또 숨기고, 그래서 죄를 더 키우게 돼요. 그리고 죄가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통나게 하실 때는 그냥 들통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통나지 않으면 잘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고, 들통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들어엎지 않으면 회개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숨겨둔 죄악이 있거든 그거 들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통나게 하실 때 그때가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둥지를 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명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과 내 육체의 정욕인지, 꽁꽁 숨겨두었던 죄악은 없는지, 내게 들통나야 할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통나게 하시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빨리빨리 끊어내세요. 그러면 죄가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스로 점검하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작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긋납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지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을 훔쳤을 때 그냥 죄송해요, 두들겨 팼어야지 돼. 그러니까 매를 안 맞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고 더 큰 것을 괜찮네, 아예 한번 욕먹고 말지, 한번 뒤지게 맞아야 된다니까.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 죽기 전까지. 그래야 다시, 아멘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다시는 안 해.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숨겨둔 죄악들이 있습니까? 작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들통나게 하실 때 들통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죄악이 또아리 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들통나게 하실 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